할렐루야. 자, 이 베드로 전서는 1세기 말에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기독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지도자는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익명의 지도자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익명의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잘 극복하라. 이렇게 극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말씀 가운데 일부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정황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상 그 고난의 의미는 유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혹은 또 송사의 문제로, 혹은 또 사고로 인해서, 혹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정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즉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그 대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얻게 되는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은 각각 여러 유형,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에서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늘 품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그래야 능력 없고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말로 읽으면 가져다 주실 은혜니까 미래형 아니에요. 지금은 없고 미래에
있게 될 은혜인 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어상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져 온 은혜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가 그 마지막 때까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소망하라.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냥 정신없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냥 욕하고 나자빠지지 말고 그 궁극적 은혜, 마지막에 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라 라고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른 두 줄기인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에 받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과거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종국 앞에 종말이 다가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장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단지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종국적으로 얻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의 은혜까지도 소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완성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좀 미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진행형이니까.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종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될 그 은혜는 종국적인 것이고 결말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돈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희망찬 에너지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닻은 은혜예요. 은혜. 닷 아시죠? 닷은 바다에서 그냥 파도 칠 때 항구에서 배가 정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아주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된 긴 무거운 추예요. 그게 땅에 쿡 박히면 여러분 파도가 쳐고 뭐 물결이 출렁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그거 없으면 그냥 항구에서 배를 묶어 놓아도 그냥 크게 파도가 치면 줄이 풀리고 배가 떠내려가지만 그 닷을 딱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배가 항구에 정박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닻이에요. 그게 닻인데 신앙의 닻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무슨 다른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마누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에 부도가 나고 뭐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하니 이 아들이 보다 못해 절망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겹친 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며 방황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란 말입니까?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한마디를 말해 주었다고 해요. 저는 방이 어두울 때 빗자루를 들고 그 어두움을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서 높이 답니다.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닥칠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 절망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고난의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빗자루로 쓸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은혜의 촛불, 은혜의 촛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촛불을 높이 밝히면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촛불을 밝히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은혜 장차 도래야 할 그 은혜를 소망.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은혜는 아니겠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각인해서 깊이 알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더 견고함 속에 신앙의 견고함 속에 신앙이 주는 유익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희미하게 알면 그냥 큰 바람이 불면 그냥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그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사업가가 사업적인 일로 거래자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제 호텔 문 앞에서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사람 만나고 이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어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상 문제로 이제 거래자와 만나서 아주 그냥 그 사업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몰두하다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만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문으로 내려온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니까 아내가 묻죠. 아이는 어디 갔냐고. 그제서야 아차 하고는 서둘러서 그 호텔로 차를 몰고 달려갔더랍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자리에 그 아이가 그대로 계속 있더라는 것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는 아빠의 말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있거라 했던 그 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이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고 혹은 또 잊어버립니다. 여기 꼭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럼 내가 찾아올 테니까, 얼마 후에 찾아올 테니까 꼭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시간 내에 자기가 계산한 시간 혹은 또 아빠가 이야기한 그 시간 내에 시간이 그냥 맞지 않으면은 잊어버립니다. 혹은 또 아빠가 뭔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이 엇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믿어야 해요. 믿고 소망해야 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날에 주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냥 코앞에 있는 일이나 바라보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을 두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데 일생 습관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도 잡히지 않고 또 그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습관도 들어 있지 않고 하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먼 미래의 일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15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더욱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거룩하고 더욱 깨끗한 자가 되어져라.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디렘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디렘마에 빠지는가 하면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디렘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 고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향은,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단 그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고난당할 때 그냥 죄를 짓고 그냥 범죄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미가 깃든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삐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빗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욱 깨끗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어요. 모든 행실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한 면에서 이제 한 부분에서 잘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잘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좀 모자라요. 예를 들면 교회 출석을 좀 모자란다거나 혹은 또 헌금하는 문제가 좀 모자란다거나 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문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못하는 그것 하나 때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덜커덕 문제의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시험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못하는 그게 하나가 마지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 입이 말이 그냥 이게 그냥 막 해대는 스타일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 말 때문에 결국 여러분 문제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함부로 말하고 이 말 저 말하고 보지 않는다고 안 보는 데서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이 귀에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지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금방 들어가면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들으면 살만 나겠어요? 결국 그 못하는 하나 때문에 여러분 문제 상황 속에서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래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모든 행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로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많이 부족한 제물이 아니에요. 다 좋은데 한 군데 문제가 있는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그냥 눈알이 하나 없고 혹은 다리가 하나 없고 그냥 여러 곳에서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이 아니야. 다 괜찮은데 다 온전한데 그 중에 한 군데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부분에 흠이 있는 제물은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문제 상황, 고난 상황 속에 처할 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두 가지 잘해서 한두 가지 다른 것 다 잘하는데 한두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저버리는 자는 마지막에 지는 자 아니에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 하나가 자기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저는 랍비로서의 인준을 받을 자격을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수행해 왔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네가 구비한 자격이 무언가? 예, 저는 몸을 잘 단련하였기 때문에 땅바닥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덜에 가서 그냥 덜풀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제 몸을 채찍질하면서 단련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무슨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답니다. 저기 있는 당나귀를 보게 해. 저 당나귀도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덜풀을 먹고 지내며 적어도 하루 3번 이상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견딘다니. 그대가 구비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당나귀의 자격에 불과한 것이야. 그것은 토라의 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아닐세. 당나귀가 될 만한 자격일 뿐일세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하고, 긍지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유대교의 학생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귀가 되는 자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신앙생활 분야가 참 많잖아요. 찬송생활도 있고, 기도생활도 있고, 헌금생활도 있고, 예배생활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인품도 있고, 그리고 또 성실성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행실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은 자꾸 채워나가고, 자꾸 새롭게 되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해야지, 모가난 채로 계속 평생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많은 것이에요. 세 번째, 보혈로 얻는 구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혈로 얻은 구원임을 알라.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값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또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셨으면 그 같은 희생을 감수했을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걸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형편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자기를 자꾸 그냥 학대하게 됩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알아라. 그것으로 극복하라. 그것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되고 인생을 비관하고 남욕하고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쓸모없는 자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면 안 돼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존재. 나는 자기의식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격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돈 바라보고 돈 쫓아가고 여러분 이러면 처참한 인생 됩니다. 돈은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타령하면서 인생을 비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무엇을 보느냐? 스데반처럼 위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정도야, 우리 삶에서 닥치는 고난 정도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미리 쓰러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상실하거나 없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흔하면 귀한 줄 몰라요. 희소 가치라는 말이 있죠. 별것 아니라도 드문 것이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값비싼 것이라도 여러분 흔하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신앙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 가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요즘은 신앙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가지게 된 그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흔하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구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행실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셋째,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온실을 경영하는 친구를 둔 자가 어느 날 그 친구의 온실에 들렸더니만은 여러 개의 화분으로 덮여 있는 작은 화분들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온실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더랍니다. 그건 말이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한 걸세. 그렇게 어둡게 해줘야 뿌리는 더 깊이 내린다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그 잎이 빛을 못 보도록 가려주나 봐요. 그래야만 이제 뿌리로만 양분을 얻기 위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은 다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져 갖고 순결해져 갔던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고난에 대응하심으로 승리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